말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커다란 비리나 부정 사건이 나오면 어찌된 일인지 꼭 기독교인이 한둘 등장합니다. 그것도 되게 주역으로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곤란한 것은 유명 연예인,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인사의 자살 사건이 나면 거의 틀림없이 그 사람 평소에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붙어 나옵니다. 참 이게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닌데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얼굴을 못 들 부끄러운 마음마저 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꼭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나? 뭔가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좋은 올바른 믿음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 열심히 은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간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되게 생각하기를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성수주일 잘하고 11조 감사헌금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만사 형통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가는 거냐?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회개하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 천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확신,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응답, 회개 없는 헌신, 회개 없는 예배, 이런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잘 불러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 안 빠지고 나왔다 해도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 과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회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세례 요한은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마디 9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가 없다, 그것은 바로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요, 그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처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진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먼 미래, 내가 죽고 난 뒤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심판은 결코 내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저 마지막 심판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곧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이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심판을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로마 천주교 그 본거지 로마 교황청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커다란 성당이 있습니다. 높이가 100m가 넘어요. 그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과 주교들이 가면 주로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양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 안에 가면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닌데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 유명한 천정벽화가 있어요. 벽도 참 다 천정에도 온통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데 그 정면에, 예배실 정면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 옆에 모든 위아래에 온통 주님의 심판으로 구원받는 자, 멸망받는 자가 다 그려져 있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탁월한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최후에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이게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
그냥 축복받고 살면 될 것 같고, 심판은 최후의 일이니까 마지막에 늙어서 그때 회개 많이 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판은 최후의 일이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잘 믿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최후에 나무 뿌리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들어 찍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결코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도 오늘의 문제예요. 회개와 믿음은 죽은 다음 갈 내세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올바른 믿음의 믿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때 필요할 것이 회개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천국 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항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산자 죽은 자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멸망과 구원의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게만 보면 마지막 날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 나는구나 하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하나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아 멸망을 받는데 생명책이라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도대체 생명책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명책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하는 그때 이미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 이루어지기 전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언제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을 면제받아서 지옥불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지금 오늘
심판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니까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리진 모든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시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심판의 집행, 최후의 심판의 집행이라.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졌으니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예요. 구원과 멸망의 판가름,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의 도끼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돌에 비유하면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어지고 그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는 자도 다 깨어진다. 멸망당한다. 심판의 돌이신 예수님, 그 위에 떨어지고 그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이신 그분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는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참된 회개하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것, 회개에서 시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좋은 열매 맺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 회개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세리는 부가된 것만 거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힘 있다고 강탈하지 말고 그저 받는 급료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듣노라면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세례 요한도 역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왜냐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잘 모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보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율법주의적 선행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인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 조항처럼 지키고 그것만 다 행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말해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 그대로 다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불렀고, 안식일 잘 지켰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 안 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혹 교회 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현대판 기독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수주의를 잘했고,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나 우상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성수주의를 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대판 기독교 율법주의자죠. 선지자 세례 요한은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십계명대로 다 지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계명의 참뜻,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없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한 거죠. 십계명을 어기지 않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계명대로 다 지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뭔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계명 지켜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옷 두 벌 있으면 남는 한 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데 남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말씀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좋은 열매다.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다. 사랑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손으로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 가슴 속에만 뜨거운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랑의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이 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왔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법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직장인들은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지고 좀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하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 가이사 황제 얼굴이 그려진 로마 돈을 우상 숭배하는 돈이라고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이 세리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돈이라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로마 돈을 만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미움받았어요. 죄인으로 낙인찍혀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만약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이 와서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상에 새겨진 로마 돈 만지지 마. 그런 취급 받고 성전 청소부가 되든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 돈으로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돈만 만져야지 로마 우상 황제 가이사 황제 얼굴이 새겨진 그런 돈 만지는 장사하지 말고, 그런 사업하지 말고 유대돈만 만지는 사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리도 좋은 직업이다. 얼마든지 그 직업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네가 정말 너의 직업에 따라서 해야 될 바로 그 일, 정해진 세금 법대로 올바르게 부과해서 올바른 세금만 거두고 괜히 억울한 사람 갈취하고 무더기로 세금 때려가지고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아요. 그게 부정이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 더러운 직업 내가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냥 주의 종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직업도 정말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만 우리가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쁘게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생각으로 직업을 바라보고 야, 이게 더러운 이런 직업 가질 것이 아니라고, 세상적인 직업, 세속적인 직업, 그런 직업 말고 거룩한 직업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열매 맺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 받으면서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은 당시 말이죠, 상당히 권세자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만 돼도요,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군인 천지였으니까.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 막 강탈하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 공갈 협박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거짓으로 고발도 하고, 받는 급료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덩쳐서 많은 돈을 모으고 부자 되려고 했다 이거지. 군인이 되면, 로마 군인이 되면 부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세상이었다 이거지.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 욕심 부리지 말고 정해진 급료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그 힘을 잘 사용하도록 하라, 그 이야기죠. 뭐 권력만 지면은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말이죠, 온갖 부정부패 저지른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져야지. 이 세상에 소망 가지고 세상에 잘 되려고 그냥 자기 힘으로 엉뚱한 짓 하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되겠냐? 천국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닌 사람은 어디에 소망 둡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겠지요. 그래서 세상 욕심 부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재미 보고,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 그게 소망인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밖에 더 나겠어요? 힘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약한 사람 억압할 것이 아니라 돌보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진정한 목적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제 은혜 받아 나가서 좋은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 신실한 열매,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로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큰 상급까지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달라질 거예요. 정말 우리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까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성실과 진실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마지막 심판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축복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